복음서의 각 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공간 복음 3권과 요한복음 1권, 그래서 각자의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 병합구절이라고 있습니다. 병합구절이라고 이제 요한복음 몇 절,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를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통합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통합을 해놓고 가면은 같이 가게 돼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특별한 것들을 따로 자기네 그 저자들이 그 마음에 두고 쓴 거기 때문에, 즉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여행기든지, 마가복음은 또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또 신성을 갖는가, 이런 그 것들을 갖다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설교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집어넣으면 상당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6월절을 주축으로 한 그 3년의 공생애에 부분적으로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초대시대 교회에 복음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자에 따라서, 더 밝혀주는 저자에 따라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이런 식으로 발전돼 나가다가 제 기억에 397년 카타고회로 기억되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4개의 복음서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복음서를 인정을 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을 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은 누가 쓰셨다고요?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입과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성경을 판정을 했다, 좌지우지했다, 인정을 했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두고 가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놓은 거가 이번 시간에 혹은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시간까지 사복음서의 통합 8단원의 요약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것은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사역,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공간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사역, 그렇죠? 그것을 같이 엮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 하면, 시간적으로는 6월절,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러한 좌표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봄에 오는 6월절, 그리고 여름에 오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가을에 오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되죠. 그리고 12월 달에 3대 절기는 아니지만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 그래서
그 계절로 보면은 3개월씩 해서 1년이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면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지만 유대 나라의 농업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아주 빠른 시기에 봄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면서 이제 사실은 6월절은 파종하는 시기죠.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가서는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초막절에 가서는, 장막절에 가서는 올리브 혹은 포도 이렇게 부가 가치가 높은 그런 그 식물들을 추수를 해서 이제 장막 속에 잘 보관을 하고, 그래서 그런 장막절이라는 유래도 생긴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그때의 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올 때는 6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6월절 이전. 근데 6월절이 3번 나오죠. 사복음서에 6월절이 3번 나오죠. 3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까? 사복음서의 6월절은 4번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첫째 6월절, 이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6월절 이전과 첫 번째 6월절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6월절 이전은 또 둘로 나눠서 하나는 공생의 이전, 하나는 공생의 이후. 그럼 공생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공생의 이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갔고 지혜가 자라가더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공생의 이전 얘기입니다. 그럼 공생의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생의 이후에도 첫 6월절에는 6월절 이전입니다. 6월절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뭘 어떻게 하죠? 네? 광야에서 순환을, 광야에서 순환을 받으시죠. 그러고 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가 유대 광야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의 어떤 지류,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게 크게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28절,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여기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겠죠. 공생 이전에 들어가겠죠. 공생 이전에 첫 번째 6월절 이전 초기 사역, 공생의 이전.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상태를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의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으셨을 줄 아는데 이 말 한마디를 갖다가 꼭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상태를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의하셨다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정의하셔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두 개의 복음서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죠. 그러면 인성을 주로 말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마태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왕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왕의 계보가 쫙쭉 나오고 있죠. 왕, 사람의 계보,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로서의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한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마지막 기록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성전 방문했던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1장 29절로 2장 12절에 첫 유월절 이전에 첫 유월절 이전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광야 사역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는 회개냐 아니면 심판이냐 하는 종말론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세례 요한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시자고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죠.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심판에서 지옥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Yes와 No입니다. Yes와 No.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중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중간이 더더욱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라기보다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고, 세례요한의 세례는 그거보다 조금 밑에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세례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세례요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평하시기를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미 그렇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은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물론 받았지만 그 전 단계잖아요. 전 단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냐 아니면 심판이냐 하는 종말론적 결정을 의미한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증표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8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례 요한에 의하여 가르친 바 된 의의 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의로 말미암는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가다가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그러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의 삶은 이 열매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와 연결되지 않는 의의 삶은 사실 껍데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옳은 의의 삶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바울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가 가르치지 않은 복음,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복음이라는 건 그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지 않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아니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의 복음을 따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신약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뭐 믿음이 먼저냐, 뭐 행동이 먼저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꼬아가면서 하는 거는 귀를 기울이실 필요조차 없어요.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의의 복음과 이 생활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6가지 다 뒤져가도 그 딱 한마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넘지를 못합니다. 넘지를 못해요. 즉 바울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크게 한마디로 던져주신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면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이 말씀이 통하지. 그렇지 않고 입에 발린 말만 가지고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요 그 말이 과연 얼마만큼 전하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마켓에서 전도하는 거 좀 생각들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조금 생각들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그 굳은 머리들에게 말씀을
그러한 형태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갖다 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비하하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뭐 2시간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첫 2월절 이전에 공생회, 첫 2월절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세례를 누구한테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신 것은 완전체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아담을 이 땅에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완전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가 들어와서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이 흐름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찔러도 배어나온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유대국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사탄의 시험이 나오죠.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유대 왕명에서 인류의 대표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이것이 물질적인 시험이고 4장 6절로 7절 정신적인 시험, 그리고 4장 9절로 10절에 신앙적인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는 어디서 시작하실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조금 있다가 하는 거고요. 어디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까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를 주시는 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벌써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티가 나는 거예요. 차이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자를 만드신 것을 갖다 보게 되면 유대 지방에서 첫째 제자를 만드신 거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야고보와 요한 등을 또 만나고 그 제자를 삼으신 것은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과 안드레는 유대 지방과 갈릴리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지방. 자,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가나에 들리셨는데
가나는 아마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첫 번째 제자를 만나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이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간 체류하셨습니다. 이 며칠간 체류하셨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간 체류하셨을까요?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야만 될까요? 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자기의 근거지로 삼으십니다.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마태가 거기에 그 세리로 있었고,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생애 이전, 첫 유월절 이전 고기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겠습니다. 일단 10분만 쉴까요? 2장 13절로 4장 54절 첫 유월절,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동 사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시는 공동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서 추수할 때까지의 수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참고로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인데요. 여기에는 2차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1차 청결 사건과 공관복음에 나오는 2차 청결 사건은 어쩌면은 한 개의 청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예수님께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라는 같은 내용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신 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적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예루살렘에 나온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제1차로 보고, 공관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제2차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이제까지의 유대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청결하심으로 시작하시는 사건으로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을 보았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 지시면서 그 사역을 하신 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봉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자신의 정체성의 서른 부분은 생명과 거듭남을 설명하시는 등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생명과 거듭남, 지금 현재 우리는 쉽게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거듭남, 중생, 그리고 생명의 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사건이죠. 그리고 생명의 떡,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맹인들을 고쳐준 생명의 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서 생명의 부활,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심으로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 설명된 대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죄악을 회개하게 하도록 세례를 주고, 자신은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조악한 생활을 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조악한 생활을 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러한 세례를 베푸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 그리고 아픈 자, 불쌍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잔치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아주 다르겠죠. 예, 한 진일보된 그러한 그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1절로 41절,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어디로 가시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수도에서 각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간다,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의 물의 말씀으로 구원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 자신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틀이 지남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 자신이 구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주 재미나는 표현으로 이틀이 지나, 이렇게까지 아주 세세하게 성경은 그 상황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더 머무르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43절로 44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계속되는 갈릴리 사역. 나사렛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은 갈릴리에 들어가는 입구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내려간다면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시는 고장은 갈릴리의 메인
스트림은 아니고 약간 좀 벗어난 그러한 농촌, 아주 한적한 촌이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의 고장을 찾으신 거죠. 자기의 고장을 찾으셔서 회당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인 희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희년이 뭡니까? 희년. 희년은 7749. 그 7년에 한 번씩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안식하는 거죠. 7년에 한 번씩 땅도 놀리고, 예, 그런 식으로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7번째 되는, 그래서 50년째 되는 때에는 내가 빚준 것도 그냥 탕감해주고, 또 땅을 갖다 나한테 팔았던 것도 내가 찾아오게 되고, 여기에서 고엘 제도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고엘은 쉽게 말해서 기업물이죠. 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못 살게 돼서 땅도 팔고 다 팔고 완전히 몰락했을 텐데, 이 희년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다 돌려받게 되고, 또 비록 신앙이 안 됐더라도 그 사람의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찾아주거나 그 기업을 무르게 하는 것을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는 어디에 나오죠? 고엘은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전체가 기업 무르기예요. 룻기 전체가. 그래서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난리들이 났죠. 그리고 낭떠러지로 몰고 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싹 빠져나오시는데 아마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놓고 빠져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의 가나에 오셔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또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15절에 1차 갈릴리 전도 사역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투옥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 먼저